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전도하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그 꿈 가운데 환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번 주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시시각각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또 주님과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기름 부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큰 위기나 또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어야 될 그때에 주님이 만나 주시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고린도 교회의 도시에 있을 때에 이때 주님 만나는 이 시점이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학의 길을 가기 바로 결정하기 전에 한 목사님이 꿈에 제가 신학 공부 안 한다라는 그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바로 그렇지 않다고 반대로 신학의 길로 바로 제가 결정을 하고 주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 보면 그렇게 제 꿈에 왜 안 나타나시고 그 목사님 꿈에 나타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사건이었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타나셨던 이유가 뭘까요? 두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이 우상과 음행이 굉장히 많아서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되어지고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란하고 패역한 도시에 사는 것, 살기 싫은 이 도시에서 사는 것, 내게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듯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외로울 때에,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아무도 너를 대적하고 해할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큰 위로와 또 그리고 격려가 되어졌고 축복의 말씀이었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 성 중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고요. 패역한 도시입니다. 살고 싶지 않은 무서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어떤 사람은 깊은 우상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내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지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패역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지만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 반드시 나는 내 자녀를 찾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이 도시에, 이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환상과 꿈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그 기간을 더 그 땅에 머물러요. 빨리 떠나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빨리 떠나서 다음 도시로 떠나가고 싶은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지만 1년 6개월을 더 머물러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이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떠나갈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주의 원리와 정신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할 때 뭐부터 봐요? 교회 있나 없나? 옛날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새벽기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있나 없나 이걸 먼저 보시고 그 근처로 교회를 정하신 분들이 우리 선친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거기 왜 살고 계신가요? 우리 서울이나 수원이나 성남이나 아니면 남양주나 이 경기도권에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살고 계세요?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거기서 살게 됐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에 살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셨지요? 무한도시에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구호 물자가 들어가요. 그 가운데 노란색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가서 구할 수 없는 마스크를 길거리에서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저 사람들 보면서 내가 우한에 살고 우한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시기를 위해서이구나 이들은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위험한 거리로 나가서 마스크를 전하기 시작한 거지요.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지금 된 것, 그리고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스크 한 장을 통해서라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한은 길거리에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다니지도 않고요. 다닐 수 있는 것은 먹을 것을 또 여러 가지 물자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그 땅에 산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금강교회 6층 7층에 살까요? 여러분 지금 그 아파트에 왜 사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뜻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 마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 많다 했으니까 열매들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핍박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일하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냄새만 풍겨도 핍박이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 신천지 이 확진자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고 교회들 안에 어려움들이 임하게 됐고 또 성지순례 갔다 온 것 때문에 또 표적이 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보다는 천주교인들이 더 많이 갔다 왔다고 이번엔 얘기하는데 천주교인은 얘기 안 나오고 기독교인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분명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을 잡아갔습니다. 법정에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입을 막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데 왜 이것 가지고 왔냐라는 거예요. 종교에 문제가 있다면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쫓아내 버립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정치적인 법과 종교적인 법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혼동되기 시작하면 사회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 때 교회법이 정치법 위에 있을 때 어떻게 됐던가요? 교회가 썩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가 교회 위에서 이 교회를 잡고 흔들 때 정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지요. 종교는 종교입니다. 정치는 정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버리게 되면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에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총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부정한 일이나 무슨 괴악한 행동이 있다면 내가 재판을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 종교 문제에 관한 것이면 여기로 가져오지 말고 너희끼리 해결하라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흥분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총독이 관여하지 않지요. 이 소스테네 아마도 회당장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이어서 회당장이 되었지만 이 소스테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소스테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스테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든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고난도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의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파송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지요. 유럽에서 배를 타고 오면 당시에 아시아로 오고요.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오면 이스라엘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18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어디 도착을 하냐면 에베소에 도착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교사였습니까? 아니면 평신도였습니까? 그냥 평신도였지요.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린도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직업을 다 내려놓고 함께 떠납니다. 직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복음을 그 위에 두고 있는 이 사람을 봐요. 어쩌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직업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쓰고 있는 이 두 사람, 이 부부를 보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에베소로 가요. 중간에 서운하는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큰 도시 항구로 배를 타고 옵니다. 이 19절에 나오지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지금 제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잖아요. 지금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교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지요. 여러분 보통 선교지를 나가서 끝나고 돌아올 때는요 거의 다 기진맥진합니다. 지금 이 2차 선교여행은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완전히 번아웃되고 지쳐있는 모습일 텐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뭐해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요? 회당에 가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년 6개월 동안 비행기 타고 한번 다녀보시겠습니까? 우리 애들 좋아할 텐데 비행기 타고 좋아할 텐데 1년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비행기 안에서 밥 먹는 것도 아마 지긋지긋할 겁니다. 이 밥 또 먹어야 돼.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거의 2년 동안 그 생활을 하는데 또 지치지 않고 그 여행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복음의 열정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를 거쳐 안디옥에 돌아오지요.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마감됐던 사건이 나와요.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바로 이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2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근데 좀 오면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잠깐 쉬었는데 바로 짐을 챙겨서 떠나는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진짜 선교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 사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선교지에 있으면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대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선교지에 또 그렇게 가고 싶대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다 마음인가 봐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요, 처음에 가면 영어를 되게 잘한대요. 근데 한 10년 살면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한대요. 이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지요. 자녀 교육도 또 어떻겠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희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보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누구를 보냈나요?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보냈지요. 그때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요, 바울이 수석 부목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를 그 다음날 그냥 선교지로 떠나보내는 거지요. 그냥 떠나보냈을까요? 떠나보내는 결정을 하는 것도 이 교회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떠나보러 난 다음에 얼마나 깊은 기도와 중보와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됐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필요한 것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느끼며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그리고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왔을 때에도 쉬고 먹고 또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좀 작아서 할 수 없지만 그런 꿈도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두고 저희 저 7층에 8층 한층 더 높여서 게스트하우스 두고 선교제 나갔다가 쉴 곳이 없는 선교사님들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안디옥 교회는 가감없이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세계 선교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3차 선교 여행을 바로 떠납니다. 바로 떠나는데 떠났을 때에 23절에 보니까 끝에 뭐하러 갔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무엇하는 겁니까? 양육하는 여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팀원들과 함께 이제 다녔던 모든 1차, 2차 선교여행 다녔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며 양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옵니까?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지요. 그 에베소에까지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돌아갈 때 에베소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맞아요.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합파였던 이가 학문에 능한 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능한 자, 아마도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있죠. 25절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열정까지 있어요.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나 라는 거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뭐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다랍니다. 그럼 무엇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오순절 타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를 이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를 모르고 무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의 세례만 알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도 알아요.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학문도 높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성령을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열매가 없습니다. 기적도 없고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지요. 26절에 보니까 그래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는 모습을 봐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아볼로를 보니까 아직 성령의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도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뭘 받았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던 거 보면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어디까지십니까? 머리에 지식이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볼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전하기도 해요.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의 깊이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거지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또 가르침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겸허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아볼로가요 변화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7절을 보세요. 아볼로가요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는데 형제들이 격려하여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26절과 2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교제권 안에 바로 성령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깊은 진리까지 온전히 깨달아 넘어오는 것을 봐요. 이제까지는 뭐예요?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인데 이제 성령을 통하여 마음 깊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단계에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성이나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아볼로가 변했는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거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또 교회에 가서 성령 충만하여 맺은 영적인 열매들이 굉장히 풍성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알문 삶이 되기 위해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더불어 여러분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릴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중국 땅의 우한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마스크 하나가 생명입니다. 그 마스크로 주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 사랑이 나누어지듯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